하겠습니다. 소설 첼이라는 그 소설에 보면요, 그 첼이라는 말이 처음 전투에 나간 그 병사를 이렇게 비속어로 부르는 용어가 첼인데,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 나갔다. 하나씩 둘씩. 전쟁의 상황이죠. 근데 초보 전투원으로 나간 본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웅도 없고 전투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그냥 보조이고 홀만 좋은 허수아비였다. 전쟁터에 병사로 나갔지만 처음 나가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내딛었는데, 막상 냉혹한 현실 앞에 너무나 무력한 자신을 발견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는 한편으로는 많은 기대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하면 예수님 믿으니까 뭔가 인생의 꽃길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복을 누릴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창세기 12장 6절과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7절에 보니까 무엇을 쌓았죠? 제단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8절에 보면 제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을 뿐만 아니라 도착하자마자 예배를 드린 겁니다. 우리 이사하고 나서 뭐 하죠? 이사회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예배도 드리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자, 그러면 뭔가 이 아주 편안한 일이, 좋은 일이 계속 쏟아져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어떠냐면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 땅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제 한글 번역이 좀 약한데 정확한 뜻은 기근이 심하였다가 아니라 기근이 심각하였더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기근이 심해서 어디로 내려가려고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고 평지가 많아서 이 기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왔고 또 제단도 쌓았는데 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까요? 1번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2번 가나안 민족이 범죄해서, 3번 아담의 죄 때문에, 4번 알 수 없다. 정답은, 자, 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답은 뭘까요? 예, 애매하죠. 정답은 3번과 4번입니다. 예,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든 거는 뭐 아브라함의 죄 때문이라든지 가나안 민족의 죄 때문이라는 언급이 없이 그냥 찾아오는 기근이에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어떻게 됐다고 했죠?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원래 처음 에덴 동산에는 지진이 있었겠습니까? 홍수가 있었겠습니까? 기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안 되기도 하고, 이런 땅의 저주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이러한 저주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얼마나 고도화되었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 땅에는 기근이 있습니다. 전쟁도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도시가 원래는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고 번영의 도시고 또 여러 가지 기후 조건에 이런 게 참 좋은 도시인데, 이 도시가 요새 황폐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그 지역을 철수하다 보니까 실업자도 많이 생기고, 실업자가 많이 생기니까 범죄자가 많이 생겼는데, 범죄자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법을 어떻게 완화시켰냐면 경범죄를 저지르는 그 범죄자들의 처벌 수위를 굉장히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도적질이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도 그것이 방관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러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여전히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는 이런 저주들, 땅의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마음에 부담되는 게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부인이 너무 예뻤어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부인이 너무 예뻐서 걱정하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여성 성도님들, 내가 너무 예뻐서 걱정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 왜 걱정했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면, 애굽은 가나안 땅과 다르게 부인이 너무 예쁘면 남편을 죽이고 살아도 부인을 뺏어가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것이 굉장히 걱정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내려가면서 아주 로맨틱하게 사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막 이렇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름은 지금 사라인데, 사라 되기 전에 사라인데 그냥 제가 사라라고 할게요. 사라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았죠. 근데 그 다음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창세기 12장 12절과 13절을 우리 웅범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대는 너무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런데 이제 애굽에 내려가면 나를 남편이라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라. 왜냐하면 애굽 사람이 너무 당신이 예뻐가지고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이런 남편 용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무슨 소리야? 내가 죽더라도 나 믿음의 조상 안 돼도 되니까 당신 하나 지키고 내가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남자가 좋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단명하는 남자가 좋습니까? 아니면 좀 비겁해도 오랫동안 내 곁에서 끝까지 내 곁을 지켜주는 남자가 낫습니까? 어떤 남자가 낫죠?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진짜 이렇게 뭐 부인을 이렇게 팔아가지고 생존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아브라함 나름대로 전략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략이냐면, 학자들이 볼 때는 이제 당시 그 여성이 결혼하려면 오빠나 아빠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를 부인이라고 그 동생이라고 해놓고 막상 내려가서 사라에게 호감을 보여가지고 사라를 부인으로 삼고 싶습니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요청 오면 너는 이게 문제에서 안 돼. 넌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렇게 퇴짜를 놓다가 가나안 땅 기근이 끝나면 복귀하려고 한 것이 아브라함의 계획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나름대로 머리를 썼는데, 아브라함의 이 그 장깨를 뛰어넘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2장 14절과 15절을 우리 남성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그냥 웬만한 애굽인들이 관심 보이고 막 요청하면 퇴짜 놓고 그냥 견디면 되는데, 당시 최고의 권력자 바로가 사라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라의 그때 나이가 60대 중반인데 어떻게 피부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선크림을 자주 바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사라가 127살까지 살았으니까 오늘 우리 나이로 하면 40대 정도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바로가 요청하니까 아브라함이 진실을 말하지도 못하고 거절하지도 못하고, 사라가 바로의 궁에 들어가는 그동안 아무 소리도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세상을 살다 보면 나의 잔꾀가 통하지 않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통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위기를 넘기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기회를 열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하지 않을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항상 내가 예상하지 못한 복병이 있기 때문에 나의 장깨가 통하지 않는 시점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깨가 잘 통할 때는 세상이 나의 놀이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세상을 가지고 놀 수 있구나. 세상은 나의 놀이터구나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은 나의 놀이터가 아니라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전쟁터입니다. 놀이터가 아닙니다. 놀이터라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 인생의 복병을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방심하는 순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스스로가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많은 소유를 모았습니다. 그렇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정착해가지고 거기서 많은 소유를 모은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실력자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애굽에 기근이 드니까 기근 앞에 어쩔 수 없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애굽의 바로 왕이 부인을 데려가니까 거기 아무 말도 못하고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연약한 사람이란 것을 스스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약속을 받은 사람이지만 아브라함 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한계를 느낄 때가 많고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냥 아브라함 같은 경우면 사라가 뺏겼잖아요. 어쩔 수 없지, 술이나 마시자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그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받아들이기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능력이 안 되지만 용기를 가지고 맞서봅니다. 바로에게 찾아가가지고 사라는 내 부인이다, 돌려달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잡혀 죽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바로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맞서보지만 그 용기 가지고 세상을 이기기에는 우리 너무 약합니다. 세상 앞에 깨어집니다. 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혹시 이렇게 그 바로의 신하들을 잘 매수해가지고 좀 어떻게 해볼까? 그런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 이렇게 놓이게 되고 이런 반응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사라는 지금 바로의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사라를 데리고 가자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12장 15절과 16절을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사라는 데려갔는데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노비도 주고 나귀도 주고 막 줬어요. 그 양과 소와 많은 것을 보면서 아브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양을 보면서 오늘 밤에 양갈비를 어떻게 먹을까? 소를 보면서 저 소를 육회를 떠서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브람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죄책감, 미안함, 좌절감, 하나님에 대한 원망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아브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괴롭고 그냥 부인을 빼앗긴 채로 그대로 현실을 받아들이기엔 너무 괴롭고 용기 있게 나서려고 하니까 목숨이 위태롭고 어떻게 방법을 찾으려고 해도 길은 보이지 않고 우리가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내가 너무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너무 괴롭고 용기 있게 나서려고 하니까 목숨이 위태롭고 방법을 찾으려고 해도 길은 보이지 않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무엇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지금 부인 뺏기고 혼자 앉아있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현실 받아들이려면 괴롭고, 용기를 내자니 목숨이 위태롭고, 방법을 찾으려고 해도 방법은 없고. 근데 아브라함이 이 상황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불러들일 때 하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고 그 다음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시고 그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에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너를 축복해서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너무 괴롭고 용기 있게 나서면 목숨이 위태롭고 방법을 찾으려고 해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우리 남성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시편 121편 3절에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에 보면 돈은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돕는 자가 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는 자연재해보다 무서운 건 뭐죠? 사람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전쟁터로 만드는 것은 사람입니다. 나를 한없이 작게 만드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기근도 무섭지만 기근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내를 뺏어가는 바로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이 약속을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근데 약속을 바라본다는 것이요, 그냥 안일하게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나를 그냥 도와주시겠지, 만약에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은 나는 사랑하시지 않으시는가 보다,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런 자세가 아니라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 결혼하신 우리 성도님들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집니까?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겸손하게 간절하게 그 사랑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라면 와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고 서 있으라면 서 있어야 되고 겸손하게 사랑을 구해야
그 사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시편 130편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청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너무나 힘든 현실 속에 괴로워하거나 그것을 이기려고 할 때 힘이 없거나 방법을 찾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옵니다. 그렇죠? 그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은 안일하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그 약속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부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이 전쟁터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그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들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방법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한없이 작은 나를 발견할 때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을 굳게 만든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참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길을 굳게 만든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막상 큰 재앙이 내려지니까 바로가 왜 이런 재앙이 내려졌지 생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바로 지금 데려온 저 사라가 아브라함의 부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8절에 보면 우리 여성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니 부인이면서 왜 거짓말했냐고 막 책망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너 때문에 거짓말했지. 솔직히 얘기하면 네가 나를 죽일 거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근데 한편으로 지금 바로가 책망하는 이 책망이 양심으로 볼 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양심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창세기 어디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보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혹시 어디서 보았던 말씀과 비슷할까요? 창세기 3장, 그렇죠. 창세기 3장 13절 우리 옹부명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범죄한 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그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얘기한 거하고도 비슷한데 창세기 12장 18절에 보면 바로가 지금 그 아브라함을 책망할 때 그를 내 아내라고 왜 말하지 않았느냐, 거짓말한 것을 책망하죠. 이 거짓말한 것을 책망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아담을 책망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창세기 3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지금 아담이 정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은 지금 두려운 이유는 뭡니까? 벗어서 두려웠습니까? 아니죠. 범죄해서 두려운 거잖아요. 자신의 죄를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연약해서 지금 두려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사실은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이고 잘못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무서워서 그랬다. 어떤 연약함으로 그렇게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아브라함이 사실은 거짓말을 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창세기 12장 19절은 바로가 아브라함을 책망하면서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이건 바로가 지적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 뉘앙스를 보면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 장깨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잘못된 방법인데 이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막상 어려움을 겪으면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살펴보지 않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악인의 깨를 가지고 결코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장깨를 가지고 자신의 방법으로 크리스찬이 형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한없이 작은 날을 발견하고 위기를 겪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보다 먼저 내가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나서 창세기 12장 19절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사라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20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처음 주었던 소유도 그대로 다 돌려줍니다. 자, 이제 사건이 해결됐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한 가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는 이 약속이 바로의 힘과 권력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니까 우리가 쉽게 보는데 바로는 그때 당시 세상에서 가장 권력을 강하게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권력자 위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라를 처음부터 부인이라고 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을 텐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꼭 부인이 이렇게 막 끌려가고 막 이런 상황에 딱 개입하시는 분입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야만 지켜주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처음부터 그 약속을 믿고 살았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무엇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어떤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요한일서 5장 5절 이어서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믿음은 그 근거가 바로 승리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기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바로의 권력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첫 발을 내딛고 이 믿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렇게 발을 내딛고 그리고 제단을 쌓을 때만 해도 자신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막상 전쟁터 같은 현실 앞에 놓이니까 인간적인 방법도 쓰고 두려워하고 연약해지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생각하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니까 수준이 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수준이 우리랑 비슷해요. 기근이 있으면 내려가고 부인 보고 아내라고 동생이라고 하고 바로가 뺏어가면 말도 못하고 우리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랐듯이 여러분도 이 전쟁터 같은 세상 앞에서 한없이 작은 나를 발견할 때 오늘 말씀의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된다.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그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길을 굳게 만든 자신의 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